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온 자연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나와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찬양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선율과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한 마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둘러앉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아내분들 복종 잘 되셨습니까? 네, 표정들을 보시니까 복종에 이렇게 한 걸음 다가선 한 주가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아멘 소리는 크신데 예,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이번 한 주 설거지 소리 안 내려고 애썼습니다. 예, 잘 안 되더라고요. 속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는 생색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자녀와 부모의 걷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예수님으로 새 옷을 입은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오십니까? 각자가 부모님과 갖고 있는 히스토리가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또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감정과 생각들 또 마음에 올라오는 반응들이 다르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들은 부모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먹먹해지고 또 그립고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늘 고맙고 미안하고 어머니 아버지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실 수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특히 좀 안타깝지만 한국 사회에 그런 부모 자녀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받은 상처가 많고 또 그로 인해 생긴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부모라는 말을 들으면 서운하고 또 밉고 원망의 마음이 속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어떤 종류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지 간에 우리 삶에서 부모의 영향력은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게 좋든 나쁘든 우리 삶에서 부모의 영향력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부모와의 관계도 이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연령대별로 제 부모님과의 제 관계가 좀 달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서 잘 나가는 부모님이셨습니다. 직장도 탄탄하셨고 돈도 잘 버셨고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셨던 때가 어린 때 부모님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안 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원하면 다 됐고 제 어린 시절인데도 여행도 많이 다녔던 것 같고 제 어린 시절인데도 피아노도 배울 수 있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투병하시고 쓰러지시고 투병하시게 되면서 불안을 많이 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으로 제 마음에 남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 시간을 이렇게 쓰러지셔서 투병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어가 어떻게 되시겠어요? 긴 병에 좋은 말이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불편하고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의 마음도 힘들게 하실 때가 많았어요.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고 이렇게 투병을 하시니까 가정 경제를 누가 돌보시겠습니까? 어머니가 나가셔서 공장에서 일도 하시고 또 유치원에서 또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그렇게 가정 경제를 돌보셨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셔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시는데 저희 식구가 아버지, 그리고 제 남동생 전부 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만 셋이에요. 뭐 해먹을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힘들게 일하고 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머니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힘든 몸을 가지고 집에 오셔서 밥을 차리시고 식탁을 차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늘 피곤하셨어요. 힘드셨고 집에 오시면 손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 이곳저곳이 아프셨던 피곤하고 지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지치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면서 누구로 원망했을까요? 원망의 대상이 저희 아버지가 되는 거죠. 가장의 역할을 못하고 계시는, 경제적으로 우리 어머니를 힘든 자리로 내보내신 아버지의 그 역할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듣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죠.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순종을 받으시려면, 제 순종을 이렇게 누리시려면 아버지는 병을 이기고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 가장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아버지는 순종의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여겨졌냐면 제가 고쳐드려야 할 대상 같았어요. 제 힘으로는 아버지를 고칠 능력이 제 손에 없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로 고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오래 질병으로 투병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래서 제가 공경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로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기도 가운데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너무 싫은 거죠. 용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성도들, 그 중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조건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지 않아요. 왜 성도의 자녀의 이 순종이 중요할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생각하고 적용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녀의 부모 순종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를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폈지만 이 피차에 서로 복종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어려워지는 것은 내 논리와 조건과 생각이 붙으면 더 피차의 복종이 어렵습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배우자,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부모,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자녀들에게 내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 순종이 어려운 사춘기 시절을 돌아보면요, 그 마음에 조건과 이유가 많이 붙었던 것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공경할 수 있는 아버지는 건강하고 경제생활 잘하고 그래서 가장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아버지에게 내가 복종하고 싶다라는 조건과 이유가 붙어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네라는 대답이 안 되고요,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전 순종이 안 되고요, 저게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됩니다 라고 이유를 붙입니다. 내 부모가 순종할 만한지 아닌지를 저울질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창조 세계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체계와 관계 속에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낳으실 때 자격을 따져서 낳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낳으실 때 건강한 자식만 골라서 낳은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똑똑한 자식만 골라서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자녀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 기대와 다르다고 부모가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격 조건을 따져서 삼은 것이 아니듯 자녀도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자격 조건을 따져서 순종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자녀로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과 뜻으로 거기에 맞아야 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많은 관계와 질서들이 순종함으로 피조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찬양 때도 찬양을 했지만 이 온 피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각자의 역할에 순종함으로, 각자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피조 세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와 달과 별들이 서로의 간격과 주기를 맞춰서 자전하고 공존하는 것으로 세상의 시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계절이 변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때에 맞춰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지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계절이 있는 것을 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태풍이 있게도 하시고 가물게도 하시고 동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상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관계에서 피조물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혼돈에 빠지고 깨어지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의 그 질서를 어지럽혀서 요즘 당하고 있는 많은 기후의 변화들, 자연의 위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부모와 자녀 관계 속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부모를 어쩌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순종을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우리는 자칫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천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권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으면 나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마땅히 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 조건과 핑계를 가지고 부모를 향한 불순종을 정당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붙여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로 있게 하신 이 자녀의 자리에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가정의 부모와 자녀 관계들을 보면서 비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좋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왜 나의 부모는 저렇지 않은가를 원망하고 탓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단지 육신의 부모를 향한 순종만이 아니라 나를 그 관계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질서와 구조 안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모를 향한 순종에 무엇을 주십니까?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세요?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부모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그런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보고 이 땅에서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자격을 따지면서 할 수 있는 조건 혹은 할 수 없는 조건 따지는 것이 참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 뭘까요? 순종하기 쉬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가 못할 일이겠습니까?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크게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순종은 뭘까요? 내 이해를 벗어나는 부모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 이해가 가지 않는 까칠한 부모의 그 성격에 순종하고 그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런 순종을 가장 1차적으로 훈련받고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운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4살짜리 딸도 순종이 어려운 것을 봅니다. 엄마가 뭘 하라 그러면 일단 안 하고 봅니다. 일단 싫대요. 따르기 싫대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요즘 저희 가정이 4살짜리 딸의 습관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아가 생기고 자기 원하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표현을 너무 해줘서 좋아요. 기뻐요. 그런데 싫은 것도 분명해요. 어쩜 그렇게 싫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아빠에게 섭섭하고 못마땅한 일들이 생기면 그걸 다 표현을 합니다. 특히 요즘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식탁 예절, 식습관을 가르치는 일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 식구가 한 자리에 앉아서 한 끼 식사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입에 맞지 않는 음식도 엄마가 사랑으로 잘 만들어서 주지만 이거 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지 않아요.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를 부르짖습니다. 엄마가 얼르고 달랩니다. 이거 잘 먹고 나면 엄마가 맛있는 초콜릿 줄게. 엄마가 동영상도 보여줄게. 밥 맛있게 먹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득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계속 장난을 치고 영상 틀어달라 그러고 밥이 아니라 간식을 먼저 달라고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협상을. 엄마 아빠랑 협상을 하려고 들어요. 밥을 먹으면 간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간식을 주면 밥을 먹겠다라고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로 설득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말을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성이 커지는 거죠. 엄마 아빠 목소리가 톤이 올라갑니다. 앉으라 그랬지. 똑바로 앉으라 그랬지 하면 벌써 닭독 같은 눈물이 눈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아빠 좋아를 부르짖다가 이제 아빠 미워, 아빠 밉다고 하고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참 힘들어요. 근데 딸이 울고 속상해 하더라도 이런 훈련과 양육의 과정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가정에 식습관에 원칙이 정해진 게 있는데요. 참 힘들지만 지키려고 합니다. 간식을 먹고 싶겠지만 꼭 먹고 나서 준다. 이게 원칙이고요. 예전에는 엄마가 뭘 만들어서 주면은 딸이 싫다 그러면 엄마가 그래, 딴 거 해줄게 하고 딴 거 해줬어요. 딴 거 해줬는데 요즘은 엄마가 음식을 해주기 전에 물어봅니다.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먹겠다고 그래요. 그럼 엄마가 그걸 해주거든요. 해서 딱 갖다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 먹어가 나와요. 안 먹어가 나오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먹지 마. 먹지 마. 엄마가 이거 해주겠다 그랬는데 안 먹어? 그럼 먹지 마. 굶고 어린이집 가. 이게 훈련인 거죠. 훈련. 먹기 싫어도 엄마가 사랑으로 해주신 음식을 먹어야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투정해도 원망해도 바꿔주지 않고 원칙을 지키려고 저희 부부가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딸이 울고불고 딴 거 달라고 떼쓰는데 이걸 버티고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의 규칙, 그것을 지키는 마음이 어찌 좋기만 하겠습니까? 딸이 울고 떼를 쓰고 자기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이를 견디는 부모의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아빠 얼굴을 보면서 변했다고 통곡하는 그 딸을 바라보고 있는 심정이 참 마음이 괴롭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와 노는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딸에게 이렇게 무섭게 해서라도 그것을 구별하도록 규칙을 정하고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4살짜리 딸이 이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다 놀게 해주면 저희 딸은 언제 순종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이 시간도
견뎌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딸이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힘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종을 자꾸 조건을 따지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동의가 되면, 합의가 되면 순종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이 순종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신 질서, 관계를 생각하며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아내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묵상하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순종하는 자녀입니까? 불순종하는 자녀입니까? 나는 순종하는 자녀입니까? 불순종하는 자녀입니까? 나에게 순종이 힘들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이 잘 안 된다면 나는 왜 이렇게 순종이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 나의 무엇을 훈련하시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나의 물질적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고집과 교만이 될 수도 있는데 무엇을 훈련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훈련에 잘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모의 자녀 양육도 무엇이란 거예요? 사명인 것을 잊지 않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내 기준, 내 생각이 되는데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내 기준, 내 생각이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 인내, 기다림의 시간인 것 같아요. 자녀가 성숙하도록 또 자라가도록 판단하도록 이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욕심, 조급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식탁에 앉는 시간이 1, 20분만 걸려도 아빠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요. 저걸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해서 앉히지? 하는 조급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욕심이 일어날까요? 부모가 자기 힘과 권위로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유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과 뜻대로 자녀를 훈육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부당함을 느껴요. 그리고 조급함과 무정함을 느끼고 진노 가운데, 분노 가운데 부모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노여움과 증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내 생각과 뜻대로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더 길게 내다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는 자녀의 그 마음과 생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내 욕심과 뜻대로 자녀를 그 생각대로 이끌어 가버리면 결국 자녀를 노엽게 만들게 되고 그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할 기회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쌍방간에 필요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방식이 뭘까요? 저희 딸이 한참 동안 식탁에 와서 앉지 않으면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가서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딱 들어가지고 의자에다 딱 힘으로 앉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아빠가 무서운 얼굴을 하면 딸이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죠.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떨까요? 괴로울 거예요. 아빠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자기가 동의가 되어서 그렇게 아빠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앉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의 양육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힘으로, 폭력으로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자녀를 윽박질러서 내 뜻대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고함을 지르거나 때리거나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말로 자극을 주어서, 혹은 부모가 돈이 많다면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자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내 뜻대로 자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녀에게 충격을 주면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부모 말을 빨리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훈육이, 양육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자녀에게 인생의 도리를 가르치는 교육이겠지만, 그 가르치는 방식이 자기만의 생각과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천 부모들을 향해 양육의 기준이 주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억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되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로 가르쳐야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삶으로 자녀들을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부모의 신앙, 그 진심을 깨닫게 됩니까? 교회 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임직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는다고, 권사 직분을 받는다고, 장로 직분을 받는다고, 여러 역할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있는구나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우리 부모의 믿음을, 진심을 알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에서.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집에서 우리 부모가 서로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보며 저 믿음이 진짜구나, 가짜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느끼게 됩니다. 나의 부모님이 가장 사적이고 여유가 있는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는지, 말씀 묵상하는지,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 여부를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 생활 9년 동안, 유학 생활 동안 많은 이민교회 1.5세대, 2세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1.5세, 2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자녀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그 교회를 떠나갈 때가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교회에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대화하고 또 상담을 할 때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상처들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입니다. 그 상처가 어떤 상처냐면요, 교회와 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장로님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집에만 오면 어떻게 그렇게 난폭해지시는지, 폭력을 행사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자녀들을 만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양과 모습이 있는데 집에만 오면 혈기가 충만하고 화가 넘쳐서 자녀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거룩한 삶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집에만 오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뭘까요? 전공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전공으로. 대학교 들어갈 때 전공은 앞으로 직장의 장래를 바라봤을 때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가야 한다. 직장을 얻어도 그런 직장을 얻어야 한다.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저는 복지 사업을 하고 싶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하면 너는 안 돼. 옆집에 애는 되지만 너는 안 돼. 너는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서 그렇게 유력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부모가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결혼 문제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은 배우자, 신부감, 신랑감을 데리고 와서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하는데 부모가 반대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배우자가 될 사람의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고.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건 남의 가정 자녀들 이야기고 너는 안 돼.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뭘 느끼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밖이 다르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과 밖이 다르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신사하지 못한, 앞뒤가 다르고 일관적이지 못한 부모의 가르침과 가치관이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들이 주는 교훈과 훈계를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기에 생기는 노여움이며 분노이자 실망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지만 그것은 말로만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삶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 앞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어디에서 배울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의 등 뒤에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등 뒤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바라보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 안과 밖이 나뉘어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밖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라간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 나의 인생에 그런 부모가 없었다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많은 선배님들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앞으로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신앙 선배님들이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걸어갈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같이 바라보고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지고 내가 그런 부모가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세워지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세워지고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어제는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따라 걷는 이 시간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량의 말씀 묵상, 오늘 분량의 기도, 오늘 분량의 말씀 적용을 날마다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주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묵상하고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은요. 첫 번째는 어떤 일로 자녀를 노엽게 하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떤 일로 자녀를 노엽게 했습니까? 사과하셨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있을 때 사과를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빠니까 이해해라. 엄마니까 그냥 네가 좀 눈 감고 넘어가 줘라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한 것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사과함으로 적용할 때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도 참된 믿음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 질문은 이것인데요. 자녀를 훈계할 주의 교훈이 내게 있습니까? 자녀를 훈계할 주의 교훈이 내게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변한 간증을 자녀에게 들려주십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엄마의 가치관이 아빠의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졌어. 과거에는 욕심부렸던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자녀들 앞에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씀 때문에 달라진 내 삶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랑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사춘기 시절에 그렇게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아버지, 순종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부르짖던 그 아버지가 사실은 최고의 아버지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 저는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라고 아빠를 참 많이 비판하고 원망했었는데 돌아보면요, 돈을 벌어오시지 못했던 그 시간에 아버지께서 가장 힘들고 어렵던 그 시간에 붙들고 계셨던 것이 성경인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힘들고 투병하시는 시간에 아버지께서 성경을 필사하셨어요. 필사.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다 필사를 하셨습니다. 아들의 온갖 무시와 정죄를 받던 그 당시에 아버지는 성경을 전체를 한자 한자 필사를 하시면서 대학 노트에 거의 10권이 넘도록 그렇게 빼곡하게 성경을 기록하신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성경을 필사하는 성도분들이 계신 것도 종종 보는데
참 볼 때 은혜가 됩니다. 참 힘든 시기셨는데 또 돌아보면 아버지께서 건강이 어려우셔서 처음에는 글씨를 또박또박 쓰셨지만 나중에는 복용하는 약이 많아서 글씨가 삐뚤삐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글씨가 그렇게 흐려지고 힘들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성경을 쓰셔서 끝까지 성경을 다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성경을 기록하시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가시고 말씀을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저에게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다 힘든 여정이지만 그 중에 힘든 게 매일 새벽 예배 인도하는 게 쉽지 않은 여정인 것 같아요. 새벽마다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나 보니까 제가 어제가 이사 온 지 1년이 됐더라고요. 1년이 딱 지나는 이 시점인데 어떻게 이 1년을 그래도 부족하고 능력 없지만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 등 뒤에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유산이 제게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매일매일 좋으나 싫으나 슬프나 건강하나 힘드나 하나님 앞에 서셨던 그 모습이 저에게 귀한 유산이 되어서 저도 하루하루를 따라 걸으며 이 자리에 이른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 여정에서 아버지께서 저를 노엽게 하지 않으시려고 얼마나 인내하고 애쓰셨는가 하는 것도 아빠가 되어보니 깨닫게 됩니다. 딸이 20분만 식탁에 앉지 않아도 혈기가 나서 힘으로 앉히는 아빠인데 아버지는 그렇게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천시하는 저를 바라보시면서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역시 돼봐야 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이 안 돼 보면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또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의 말씀 안에 건강하게 서 있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 우리가 주신 역할에 자녀로서 부모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뜻과 달라도 나에게 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뜻과 기준이 일어나려 할 때마다 처서 성령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된 부모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의 관계로 부모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 역할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과 뜻과 달라도 또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달라도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